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그 이름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더욱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신실하지 않은지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말씀 앞에 의지하고자 하오니, 그 가르침을 붙잡고자 하오니 우리를 강하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북한을 탈출하시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탈북하는 분들은 이제 선배 탈북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럽니다.
중국으로 이렇게 국경을 몰래 넘어왔을 때 중국에 와도 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도움받을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십자가 불빛이 비추는 그 집을 찾아가라. 그러면 거기에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와준다. 이런 말을 듣고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탈북하신 분도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환영을 해주면서 딱 보아하니 행색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니까 우선 이렇게 식사를 잘 차려서 대접을 했다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그 탈북하신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생각에 이렇게 적당한 화제를 찾다가 김일성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 김일성이 참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 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막 밥을 맛있게 드시다 말고 갑자기 젓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우고 선교사님을 찌르려고 덤비더라 합니다. 몸을 휙 날렸는데 옆에 계신 집사님이 그 상황을 빨리 캐치를 하고 선교사님을 탁 피하게 해가지고 아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웠다 그래요. 북한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는 김일성에 대해서, 김정일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웠다 그래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막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탈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뭘 배웠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을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한테 김일성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빨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탈북자가 이제 나중에 남한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남한에 와서 몇 년을 지내면서 세상의 현실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때 가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겠죠. 내가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배운 게 얼마나 거짓된 건지 그 사실과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확인하면서 진실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사실에 가까워져 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그런 것이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쭉 이 성전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날을 너희가 잘 분별하고 잘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 이렇게 돼 있죠. 29절에서 33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이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투는 이야기하시고
유대 안에서는 계속해서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은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생각을 읽고 계셨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진실을 말씀하시고 누군가는 듣지만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숙고해보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아름답고 우아한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감탄하던 유대인들.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어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희망적인 미래를 꿈꿨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희망이 아니었죠. 그 유대인들만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희망.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에 의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분쟁 그리고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자칭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관찰해 보라는 거죠.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들이 살아보고 관찰해보고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나서 내 말대로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러셨단 말이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실 때 그 보라는 것은 대충 보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보라는 뜻은 아니죠. 관찰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개되고 드러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싹이 나는구나.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무화과 나무에만 싹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들에게도 모든 나무에도 싹이 나는구나.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것처럼 관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대를 관찰하고 유대와 모든 나라들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아주 유리한 시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그 이후 2000년 동안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2000년의 역사를 헤아려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함으로써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또한 믿는 것은 아니죠. 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만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계를 보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역사를 보죠.
그러다 보니 점점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모든 나무를 보면서 싹이 나면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고 확인을 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실과 진실에 다가가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관찰하지 않는 것이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끝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했고 결국 그로부터 약 30년 후에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발생한 유대와 로마 사이에 벌어진 그 전쟁. 그 전쟁에 그 유대인들은 휩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됐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게 됐죠. 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정말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던 그 소식이 다 사실이었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자신들이 전에 품고 있던 생각을 이제 고쳐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회심에 이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 소수의 유대인들은 회심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 역사의 흐름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에, 즉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너희는 조심하라.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 좀 조심스럽게 살피고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스스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너희 스스로 조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말씀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조심하되 조심한다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둘째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한다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너희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을 또한 잊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조심한다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두 가지 양면이 존재하는 것이죠. 첫째로 조심한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아는, 물론 예수님께서 더 깊이 알고 계시지만 그게 뭡니까? 사람이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일에 대하여 조심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점, 예수님은 이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람의 마음은 눈앞에 놓여진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근시안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에 볼 때 뭐가 더 귀해 보입니까?
눈앞에 사탕이 더 귀해 보입니까? 멀리 있는 건강이 더 귀해 보입니까? 눈앞에 노는 일이 더 귀해 보입니까? 멀리 있는 중간고사가 더 귀해 보입니까? 답을 아시겠죠? 어른은 뭐 다릅니까? 어른들의 눈에 볼 때 뭐가 더 귀해 보입니까? 눈앞에 돈이 더 귀해 보입니까? 멀리 있는 정의가 더 귀해 보입니까? 눈앞에 이익이 더 귀해 보입니까? 멀리 있는 환경 문제가 더 귀해 보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앞에 놓인 것들에 집착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것을 21세기에 조금 더 어울리게 표현을 바꾸자면 쾌락, 자기 만족, 비교와 열등감, 자기 자랑과 소유욕 같은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도 그랬죠. 당장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빨리 로마가 망했으면 좋겠고, 로마를 물리쳐줄 우리 유대의 지도자가 등장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도자. 우리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폼나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도자. 그래서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었던 거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 그날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게만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은 눈앞의 현실에 집착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붙들리고 쾌락과 자기 만족, 비교와 열등감, 자기 자랑과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서 조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확인하면서 진실에 다가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35절 36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시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역사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바로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만든 시간, 내가 만든 역사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며 관찰해야 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지 살펴봐야 한단 말이죠.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많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묵상하려고 하고 더 많이 순종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자신을 더 성찰하려고 하고 왜 자꾸만 더 인내하려고 합니까? 자신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관찰해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심하면서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후자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해. 나도 하면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내가 조심해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조심하기 어렵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권면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전 세계를 복음을 들고 여행했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권면한다면 나머지 사람 더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스스로 자꾸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무릎 꿇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고 이러면서 조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깨어있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심판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방탕함과 술 취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술 마시고 삶을 탕진하는 사람들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 방탕이라고 표현한 말이 영어로 하면 dissipation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탕진, 방탕, 방심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선한 기회들, 시간과 자원과 재능과 관계와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복된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멸시켜버리고 무가치한 일에 탕진해버리는 일,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방탕, 방심, 탕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 방탕인 것입니다. 술 취함을 언급하셨다고 하는 것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쾌락의 대명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쾌락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거룩하지 않은 방식으로
거룩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이 문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생활의 염려라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우상 숭배와 관련지어서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그것이 염려죠.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경험하는 그런 모든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탕과 쾌락에 취하고 싶어서 그런 생활을 탐하고 욕심을 내면서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내가 그걸 하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염려,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진다 이러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이거죠.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요, 어떤 경고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마음이 둔한 사람의 문제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모든 책망, 모든 경고를 그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어버립니다. 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를 살릴 만한 책망의 말씀인지,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책망의 말씀인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해 보지 않죠. 그래서 책망을,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싫어하죠.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뜻밖의 그날이. 그 사람은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뜻밖의 일이 되는 거죠.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그날이, 온 세상에 임하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하셨죠. 덫에 걸리는 동물이, 물론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걸리는 건 아니죠. 뭔가 좀 강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걸로 보입니다. 덫에 걸리는 동물이 덫에 걸리는 줄 알고 걸립니까? 모르고 걸리죠. 그 동물의 마음속에 덫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없습니다. 모르고 걸리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져 있거든요. 그 덫에 놓여 있는 그 욕심나는 미끼, 거기에 마음이 둔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덫에 걸리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죄를 짓던 사람의 그 마음은 계속해서 그 죄의 길을 가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마음이 둔해집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마음이 더 둔해지죠.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래, 오늘까지만 불순종하고 내일부터는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점점 더 마음이 둔해지죠. 분별력을 상실해 갑니다. 내가 오늘은 요 모양으로 살아도 내일부터는 새롭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점점 더 둔해진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호기심에
죄의 세계를, 쾌락의 세계를 염탐하죠. 아이들이 음란 사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들락거리다가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나중에는 중독이 됩니다. 술이 그렇고 담배가 그렇고 돈이 그렇고 모든 방탕과 모든 탐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욕망이 처음에는 조금씩 은밀하게 시작이 되지만 어느새 내 영혼을 온전히 죄에 무감각한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와 유혹이, 과도한 욕심이 내 앞에 어른거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이 둔해지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어 있으셔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두 번째 측면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조심한다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관찰하십시오. 다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듣게 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 열심을 날마다 더욱 강하게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려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처럼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가고 그 소통에 또 그 교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더욱 격려하고 서로 더욱 세워가며 우리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일에 더욱 힘을 모으는 우리 주와 동행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도의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들으실 텐데요. 한 사람 더 권하고 한 사람 더 격려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밴드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러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이 부탁을 여러 번 드렸다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이게 좀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삼가했는데요.
누군가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좀 서로 격려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인사도 열심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글 한 줄 쓰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쓰는 작은 한 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참 복되게 세워가실 수 있다는 것,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임할 때 너희 마음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마치 덫에 걸리는 것처럼 너무나 위험하게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님 하신 그 말씀 저희들이 겸허히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성도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진정 의미 있게 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시간이 또 저희들의 관심이 저희들이 보는 것, 저희들이 듣는 것, 저희들이 손 내미는 또 저희들이 땀 흘리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태우는 그러면서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그 선하신 손 안에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주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모아 손을 내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날마다 더욱 신실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